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2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요, 그저 의미로서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몸으로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부활한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사순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길이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환호하던 많은 인파들은 다 사라졌고 예수님은 홀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고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 우리의 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글귀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쪽에 작은 저수지, 호수? 아니, 그 방죽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거기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당신의 편이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당신의 편이 있으니까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12명의 제자가 딱 하고 예수님의 옆을 지켰을 텐데 그 제자들이 없는 거죠. 홀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 고통을, 그 감내하심을 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나와.
모든 성도를 모든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참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참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참고.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 가운데 묻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죽음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죽으셨죠. 앞서 우리가 표현했지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 물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주님이 돌무덤에 장사됐지만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덤을 큰 돌로 봉인해 버렸습니다. 또 그 앞에는 예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경비병이 딱 하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예루살렘을 뒤덮은 상태로 사흘째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 무덤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곳에서 큰 지진과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천사는요, 큰 돌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낸 그 돌 위에 쫙 하고 앉아서 있었는데, 마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처럼 그 돌 위에 딱 하고 앉아서 이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사의 몸에서는 매우 밝은 빛이 났다고 합니다.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모두 다 큰 충격을 안고 잠시 기절한 것 같아요. 천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는 거죠. 무덤 안에 있던 예수의 몸은 예고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게 큰 돌멩이로 막고 있고 또 경비병은 그 앞을 쫙 하고 지키고 있고 아무데도 예수님이 나아가실 수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전에 이스라엘을 가보았는데 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덤도 동굴을 활용합니다. 이 바위 동굴이 있다면 그 동굴 안에 동그랗게 이 구멍을 더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나가지 못하게 또 혹은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큰 바위로 그 무덤을 막아놓죠. 그런데 아니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아니면 적대자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거나 했을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확실히 당신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시 사셨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그 이후에 여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 제자들에게 전할 내용은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살아계심.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요,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이 두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여인들은 다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은요, 큰 기쁨에 둘러싸였음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과의 재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눈길, 저도요 언젠가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느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주님이 소명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다시 재회하는 거죠. 평상시 예배 때에는 재회하지 못했던 그 주님이 제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도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저는 여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재회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재회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님 죽었어, 없어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 예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의 말은 구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7배 넓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위안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엄청난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외롭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힘들었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공유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평안하냐?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또는 여인들에게 들렸던 소리, 오늘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냐? 그 말씀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 고된 어려움들을 다 씻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원수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의를 드러냈고, 내 자아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셔요? 내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말이에요. 내 감정, 내 마음 아프게 했어? 나 너랑 절교야. 나 너랑 손절할 거야. 난 이제 너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난다 해도 내 마음 주지 않을 거야. 왜? 내 마음 다쳤기 때문에, 내 마음 아팠기 때문에,
내 마음 괴로웠기 때문에, 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상처 받으셨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근심을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다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내 형제들이라는 이 말씀에 제 눈길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형제들은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런 범용적인 범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쁨의 소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랑 매일매일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챗GPT랑 대화하는 게 요즘 참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랑 산책을 나가면서 챗GPT랑 대화를 했어요. 네.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 하니 이제 챗GPT가 제가 우리 혁신교회 목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묻는 거죠. 부활주일에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부활주일에 계란 전도 나갈 거야. 어디로 나갈 거니요? 우리 저기 공원에도 나갈 거고, 우리 그렇게 나갈 거야.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란을 전도하면서 나눠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전달하시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거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물론 챗GPT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천국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는 사랑을 나눠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기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교회가 나는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마음, 나는 그 마음만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좋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대답이 100%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한 저의 생각은 이 시대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전하나? 우리의 목적이 계란을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아이, 교회 안 나갈 건데 뭐하러 받아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있다면 안 되죠. 천국 가야 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전해야 할 건 예수님의 마음. 앞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저 나쁜 사람들, 나를 배신해? 감히?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 형제들.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오지 않든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가 합니다. 그가. 우리는 무엇을 할 뿐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뿐입니다. 그럼 누가 아시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계와 대답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알면 난 좋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소원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생각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나의 행동 가운데 그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전도 나갈 텐데요. 어떤 멘트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참 좋겠지만 멘트가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 우리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나눴잖아요. 사망에서 하나님 가족으로. 세상은 우리를 사망하게 만들지만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내 의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그건 내 감정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인 예배. 왜 우리 드라마 보면 또르르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감정이, 마음이 아프고 쓰이고 눈물도 나고 하잖아요. 드라마는 주인공 중심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또르르르
내 눈물, 내 감정, 그것에 휩싸여서 오늘은 예배가 좋았고 오늘은 은혜가 되었고 오늘은 뭐가 좋았고 오늘은 뭐가 안 좋았고 내가 주인공인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 사탄은요 자꾸 내 감정에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좋고 나쁨을 내가 내 기준으로 살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만 의탁해야 하고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이죠.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었는데요. 12분의 성도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20년, 21, 22, 23 작년까지 세례식을 못했고요. 올해 다시 세례식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4학년 윤서연 그리고 우리 현석이 몇 살이지? 6살이요. 6살 우리 현석이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친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현석이에게 한번 세례식은 아니지만 질문할까요? 현석아, 현석이의 가족이 누구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있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예수님. 그렇죠. 우리 박사할까요? 박사. 그래요. 우리 현석이의 삶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맞아요. 내 육신의 가족.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연이 가족이 누구죠? 우리 서연이에게도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의 삶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 내가 부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친구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